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표 한 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소그룹에는, 이 구역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웰컴은 환영하기입니다. 왔는데 이렇게 환영해야 되겠죠? 바로 구역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집사님 저번 주에 우리 아파서 우리 딸 감기 걸렸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왜냐면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는 게 웰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로 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져도 좋아요. 구역자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딸 나았어요. 잘 봐요. 이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얘기해 놓고 이게 응답됐는데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요. 그리고 시간이지. 근데 구역장님이 한번 물어줌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 입술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입술의 고백은요, 결국은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이 믿음이 연약한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구역장님한테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잘 봐요. 마지막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났는데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이 웰컴 시간에 그걸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 집사님 아직 안 됐구나.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 내가 계속 기도할게. 그래서 이 웰컴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저기는 5분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워십은 경배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요. 찬송가를 불러도 됩니다. 예, 찬송가를 불러도 되고,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돼요. 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나 안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제 차가 퍼졌습니다. 예, 30만 탄 차였어요. 예, 밴쿠버에서 한국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은 안 됐고, 한 달 전에 차가 퍼졌어요. 차가 산속에서 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견인차가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한 3시간 걸립니다. 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되는 차잖아요. 근데 이 차가 퍼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우리 애기 2명 있는데. 그래서 아내랑 이제 막 오는 2시간, 3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저희 아내만 애들이랑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그 산속에서 한 3시간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갖고, 목사님 우리 차가 퍼져. 박 목사 내가 갈게. 그래서 너는 차 지켜야지. 그래갖고 저는 이제 차 지키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면서 저랑 아내랑 어떤 일을 했냐면, 소리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아내 손을 잡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퍼졌어요. 여행을 가는 길에 퍼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퍼졌으면 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30분을 이제 둘이, 그럼 제가 이렇게 던지면 이쪽에서 던지고 계속 감사를 선포해요. 이것도 경배예요. 경배는 굳이 꼭 찬양일 필요는 없어요. 입술에 감사가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가운데 만약에 기도 제목이 나눠져서 그게 감사함, 이것도 자체가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셨구나. 그럼 이미 경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경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경배가 될 수 있지만 경배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배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게 경배입니다. 이 시간에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는 게 경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과 기도다. 이 기도를 웍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역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에 생기는 문제, 또 우리 안에 심각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구역원의 그 아픔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데, 목사님이 5분, 몇 분, 이걸 굳이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게 기본 포맷인데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어느 날은 경배가 넘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넘치는 날이 있어요. 그럼 감사만 하다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 있지만 틀은 알고 계시되 구역장님은 경배 끝났어. 10분 지나. 이제 빨리빨리 말씀으로 지나가야 돼. 이래서 끊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막 경배가 막 되고 있으면 그냥 경배로 끝내셔도 됩니다. 그날은요. 근데 만약 경배를 50분 했는데 자,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해서 2시간, 3시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놓으십시오. 우리 구역은 1시간이다. 우리 구역은 1시간 반이다. 이거는 구역원들이 다 구역장님 1시간은 너무 짧은데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1시간 반에요. 이렇게 동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1시간 반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의가 돼야 됩니다. 어느 날은 3시간 하고 이러면요. 믿음이 약한 구역원들은 안 나옵니다. 나만 좋으면 안 되죠? 구역원들이 다 좋으려면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그룹 모임 활성화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라. 지칠 때가 있어요. 설교자도요,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있으면 더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반응이 냉랭하면 갑자기 하던 말도 갑자기 안 나와서 퍼벅퍼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장님도 반응이 없으면 지칩니다. 그렇죠? 카톡을 올렸어요. 자, 이번 주는 몇 시입니다. 아무도 댓글 안 달아요. 그럼 지치죠. 사람인데, 그렇죠? 누군가 가요. 구역자님 벌써 내일이군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저는 이 모임이 너무 기대돼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네, 힘이 나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구역원들이 계시다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 구역장님 어떻게 지치지 않게 해줄까? 힘내게 해줄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란 소그룹을 활발하게 만드는 윤활유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 구역장이 시간을 독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그룹 멤버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장님은 이 1시간이라면 내가 한 20%, 30%만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 구역원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나눔 시간은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첫째 무엇, 둘째 무엇, 셋째 무엇이 아니에요.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 것인가가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안에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될까?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큰데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된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식 전달 시간이 아닙니다. 이 구역 모임 시간은요. 그래서 구역 예배라는 표현도 사실은 살짝 저는 이렇게 이 모임은 구역 모임 자체는 아니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스타일은요.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은 서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목사님께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됐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누는데 훨씬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개방형 질문을 해라. 이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요, 폐쇄형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답을 못 할 수 있어요. 답을 못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삶에 찾아온 세계의 위기는 무엇이에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그 설교를 기억을 막 잘하고 있어야지 기억이 나지, 안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나에게 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에.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렇듯이 이렇게 어떠한 정보 전달하는 질문들은요, 잘 봐요. 누구에게 하신 질문이죠? 히스기야요. 끝이잖아요.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또 구역장님은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던 이 위기가 성도님한테는 어떻게 찾아온 것 같아요? 어떠한 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가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는 질문들은, 네, 맞아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끝.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당신은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낯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약간 질문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끔 질문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 질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 기억하기에 3가지 주요 위기는 무엇입니까? 3가지. 4가지 아니죠.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다른 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답이 나와 있는 게 관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해석 질문입니다. 해석 질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이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죠? 윤창룡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렇죠? 세상 바라볼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다. 그 의미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해석 질문은 벽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해설해 줬어요. 그렇죠? 이 의미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죠? 이것은 해석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게 적용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을 늘 맞이합니다. 네. 저한테는 애가 둘 있죠? 애가 둘이 있어요. 애들이 첫째와 둘째는 너무너무 달라요.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둘째는요, 학교에 갔다 오면 손부터 씻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쳐다보죠. 엄마를 왜 쳐다보겠어요? 엄마가 기분이 오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죠. 그리고 기분이 좋다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나 게임 시간 1시간만 주면 안 돼? 근데요, 잘 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첫 번째는 들어와서 뭘 관찰하죠? 엄마의 상태를 관찰하죠.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해석을 하죠. 아, 엄마 상태 좋구나. 엄마 오늘 기분 좋네. 여기까지가 해석이죠. 그 다음엔 적용으로 가야 되겠죠. 적용이 없는 해석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 통닭시켜줘. 엄마, 나 게임 1시간만 주면 안 돼. 근데 이 관찰, 해석, 적용을 못하는 사람은 첫째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죠. 학교를 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핸드폰 시간을 다 쓴 다음에 엄마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 1시간만 줘요! 그래서 엄마한테 욕을 튀시게 먹어요. 잘못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찰, 해석,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상에서요. 보잖아요. 오늘 집사님 어떤가? 상황. 관찰하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무슨 일 집안에 있나? 여기 방금 전까지가 관찰이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이게 해석 질문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더라? 아, 저번 주에 병원 갔다 온다더니 결과가 좀 안 좋나? 이게 해석 질문이에요. 그럼 적용 질문은 뭐겠어요? 집사님, 많이 힘들구나. 혹시 뭐 좀 내가 좀 도와줄까? 이게 적용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 3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그냥 다 하고 배우지 않아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볼 때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을 안 해요. 관찰을 안 하고 해석을 안 하고 바로 적용부터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해석이고, 그러면 그게 오늘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까지가 적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관찰, 해석, 적용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 씹어서 주세요. 아, 맛있다, 은혜스러웠다. 근데 적용까지 안 가요. 그렇죠? 적용까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용은 이 구역 모임 시간에 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적용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줬는데 구역 모임 시간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 이것들을 꼭꼭 씹어서 우리 구역원들과 맛있게 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음 주는 제가 본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관찰, 해석, 적용 지문을 만드는 실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역 모임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 지문을 주지만 제가 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구역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에는 이런 관찰 질문이 들어가면 좋겠다, 여기에는 이런 해석 질문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적용 질문이 들어가면 더 풍성하겠다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저는 한 사람의 머리고 구역장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80여 분 넘게 계시는 머리에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관찰, 해석, 적용하는 실습을 몇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구역 모임 때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